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또 있네요. 우리 창현 형제님 한국에 한 2주간 일정 짧게 다녀오셨는데요. 특별히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서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또 한국을 향하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듣기로 또 아버님 잘 회복하셔서 건강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또 어떻게 보면 올 때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로 또 잘 돌아오셨다고 또 아버님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박수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참 어려운 시간이 올 때는 이렇게 몰려서 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장현 형제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보나 집사님 어머님도 또 사실은 큰 수술을 하셨고 또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열심히 또 기도한 그 응답이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또 이보나 집사님이 전해온 그 소식에는 어머님도 잘 나름 회복하셔서 여러 가지 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 또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갈 길이 더 남아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내 부모, 내 어머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어머니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보나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늘 옳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힘써 이겨내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시대와 세대가 굉장히 악하고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게 보면 근시안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이 눈앞에 놓여진 문제와 삶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시야를 확장시키면 지금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지금 얼마나 이 반성경적인 시대를 이루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라 하신 것도 저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미가 있음이라고 믿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선명한 지혜를 가짐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악한 목자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아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이 삶의 과정을 지나고 있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긴 본문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나머지 매일 성경 이 본문을 따라 오늘 더 뒤에까지 읽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 양떼들을 다시 모으시겠노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더불어 이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예수를 통하여 주게 되는 회복과 그리고 그 은혜는 잠시 해가람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진리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의 전체 맥락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아까도 이야기한 그 첫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다 배우고 훈련받아 아시겠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견지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기자가 의도한 바를 여러분 왜곡 없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공 시점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이고, 저는 다른 말로는 우리의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연과 그 마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곳곳에 우연히, 마침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연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이 우연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도륙하고 사륙하고 그리고 못살게 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려 할 때 그가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죠. 마침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배 한 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관점으로는 우연이고 마침이라는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으나, 주인공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상식적 상황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성경에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절대 안심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는 문제가 드리워져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때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성경을 읽은 우리들이 그 믿음을 발동시킨다면 우리는 지금 사면초가이고 징태양란이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갈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발동하여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왜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써놓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관점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관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 시도들은 곳곳에서 일어났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또 이 어떤 셀에서 나눴다고 하는데 세상 자체, 삶 자체가 전쟁과도 같잖아요. 누가 그와 같은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났었던 학파가 어떤 학파입니까? 에세네 학파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과 더불어서 4대 학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세네들이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에세네 이 계열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세상과 섞여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광야로 그리고 사막으로 그들은 유리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세상을 보지 않고 최소한의 삶과 금욕적인 삶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했었죠. 그리고 중세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운동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모두가 세상과 유리되어 산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집을 짓고 거기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살겠노라는 그들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실패로 귀결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의도는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기로 살고 싶고 죄악된 세상과는 섞여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지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며 내 것이라 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났던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날마다 모여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람들끼리 교제가 풍성하고 날마다 모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하게 하시죠. 그들을 흩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만의 리그와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전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 좋은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단순합니다. 자기 교회에 살을 찌우거나 교회가 커지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훈련을 받고 말씀의 기준을 선명하게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함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온전한 기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기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누린 구원과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의 성경의 이해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인공 시점과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현실을 헤치며 이겨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사이트들과 말씀들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여 숨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세상과 맞서 싸우며 내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겸손을 가장하여 자신의 이 자신 없음과 나약함을 포장하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 겸손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나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그러다 보면 삶의 고난들과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약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그 고통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의미에서 문제없이 편안하게 하려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셨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나머지 나의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악용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겉모습은 거룩하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게 하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그 절대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식과는 어긋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무기를 주거나 군대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도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돌들을 들어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거느리고 계시는 천군 천사들은 우리 인간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일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때마다 도망가고 죄로 말미암아 엎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적 작정에 의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들을 참회케 하기 위함이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왜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그 영광을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저는 요즘에 논리적이고 기승전결이 분명한 설교를 포기했습니다. 원래 제가 얼마나 설교의 기승전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저는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기승전결에 묶여서 설교하려는 것에서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논리에 의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말의 지혜와 설득으로 하려 하지 아니함은 오직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이다라고 저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교를 따라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승전결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들려지는 메시지에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것은요 말 그대로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방책과 전략을 짜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입을 다물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을 돌아야만 했죠. 결국에는 여러분 외치는 순간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곳에 우리의 공이란 것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 놓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사역에 동참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리고를 돌게 하신 것입니다. 바보 같지만 비상식적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동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복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만 해서 되는 문제라면 오늘의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겠죠. 모두가 로또 복권을 당첨되기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내 자녀들의 성공과 모든 이들의 장수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거기에 우리는 사용받고 쓰임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도구라고 이야기함이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목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서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가의 시점이 아닌 여러분 주인공 시점으로 성경을 써내려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보화와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들처럼 주일에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 따위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이고 가정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나와 예배드린 것만으로 자위하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결코 주님의 도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아래 있는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분별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를 논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잖아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우리를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하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단순히 재정이나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가치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이, 그리고 직장이, 내 자녀가, 나의 어떠함이 마귀에게 너무나도 귀히 쓰일 수 있는 악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저는 SNS와 유튜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왜일까요? 그곳에서 여러분 범람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스스로 선교사라고 밝히는 자들의 가르침들과 스스로를 선지자이며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행하는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 제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걱정이 돼요. 단순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과연 저들에게 어떤 이가 선한 목자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분별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 아닌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도 그럴 거지 이 세대가 악하고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로마가 길을 닦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편만하게 펼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그 잘 닦여진 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였듯이 인용하였듯이 유튜브라든가 오늘날의 SNS는 그때 로마의 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젠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열린문교에서 온라인 사역에 그렇게 힘을 주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편만히 펼칠 수 있는 좋은 길과 도구가 됨과 동시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도 좋은 길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집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온라인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워진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는 압니다. 모이기를 힘쓰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걸 죄인인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온라인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예배라는 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신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예배를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앞다투어 나와서 이것이 개혁이고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 정치 개념에서도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보수는 세워진 그 기준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자들이고, 진보는 그것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공약에 따라 진보와 그리고 보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늘 강의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어야 됩니다. 보수의 편도 진보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선택을 해야 하기에 그리스도의 편에서 어떤 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당이든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승자들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성경에 세워진 그 기준을 보수하고 지켜내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고 지적이고 자기들은 진보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행태가 뭔지 아십니까?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모이기를 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오늘날의 목사들이 이것이 온라인 예배로의 개혁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실존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보기에 내 마음에 만족이 되고 좋은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집에 앉아서 잠옷을 입고 리모컨 까딱까딱 버튼 누르면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물 먹고 싶을 때 먹고 멈추고 싶을 때 잠깐 멈춰놓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준을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우리는 스스로가 인본주의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신앙으로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의 실존을 말입니다. 어떤 실존인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옷을 입어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이지 우리의 본성이 갈아엎어지지 않았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고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할 뿐임을 주님께서 아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가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좋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논증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와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오늘 그 기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어디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별을 여러분과 오늘 논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일단 전제할게요. 만약에 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또 다른 어떤 은혜라든가 또 다른 지식이다라든가를 추구하거나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모두 단계와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초신자가 있을 수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에 와야죠. 이런 분들은 예외되는 것이죠. 다만 자칭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래도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전제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 내지는 앞으로 그 어떤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교회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정답지에 정답을 쓰듯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 줄의 고백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목적과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우리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은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다라는 것에 멈추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니까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형적으로 우리 입장에서의 좋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가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희생도 하나님을 위한 나를 내려놓음의 가치도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전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분별이고 메시지가 아무 의미도 없냐?
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제를 깔지 못한 오늘의 자칭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대놓고 반성경적인 가르침이나 거짓된 삶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대놓고. 예레미야서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제 토요 새벽 예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서부터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 이 어려서부터라는 것을 크로노스의 개념, 물리적 시간의 개념으로 너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존재들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석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여기서의 이 어려서는 물리적인 시간적 개념에서의 어려가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청종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겸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실래요?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3명이었어요. 그렇죠? 누구죠?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왕과 나머지 2명의 왕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윗 왕을 제외한 2명의 왕은 거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냥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어때요?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연하게 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은 달라요. 다윗은 달랐어요. 온갖 고난과 고초를 통해 광야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울왕과 솔로몬은 우리에게 잊혀지는 왕. 솔로몬 왕을 어떤 분들은 선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신학교를 가면요, 이와 같은 논문 주제가 있어요. 과연 그는 미련한 왕이었는가, 지혜의 왕이었는가? 아직까지도 신학교에서 이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불명예스럽죠. 솔로몬 왕이야말로 용두사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시작했으나 그의 끝은 뱀꼬리처럼 끝나버리는 거죠. 그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조차 신학교에서는 논쟁거리입니다. 우상숭배자로 죽게 되거든요. 그 말년을 마무리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의 회개를. 그런데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가장 위대한 왕입니까? 그 3명 중에 다윗 왕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윗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솔로몬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머리로는 당연히 다윗 왕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실제 다윗 왕을 선택하지 않을 거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솔로몬 왕이 되고 싶으신 것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오늘만 살아요. 오늘 내가 만족하고 솔로몬처럼 궁전을 짓고 성공하고 수천 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도 내게 조아리며 사는 그와 같은 삶을 꿈꾸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이제 곧 올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만족하게, 오늘을 부유하게, 오늘을 건강하게. 이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피 흘려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만족을 취하는 자들이지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 만족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 안에 생겨진 신앙관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관계 허락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신앙의 생활을 허락해 주십시오. 토요일날 김은주 전소가 금요일날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언급한 청소년,
누군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참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청소년 아이의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아이로서 선한 것, 옳은 곳을 선택해야 하기에 친구들이 조금씩 그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친한 친구로 지내왔는데 그 친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You are so boring. 너 너무 지루하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우리 어린 시절 청소년기 생각해보면 우리에겐 친구가 전부잖아요. 뭐 미래와 꿈 그런 거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가 전부지. 근데 주님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들로부터의 핍박, 이와 같은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아이가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성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만족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제가 전제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무엇이 답인지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삶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그대로 안 사시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원리와 분별과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건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 스스로 안에서의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들에게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분별에 대한 기준과 은혜를 전해주면 무엇할 건데, 어차피 내 마음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을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교회이십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사람의 만족과 퍼퓰리즘에 빠져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세워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겠죠. 수많은 가라지들만 채워진 교회, 추수 때가 이르고 심판의 날이 이르러 결국에는 알곡으로 곳간에 들여지는 이 한 명도 없는 교회라면, 쭉정이들만 가득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그리고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선택하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선택하면 이제 다음 설교가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성도들은요,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메시지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처럼 외치고 소망하는 구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임박한 심판으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정적이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같은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죠. 우리의 결말은 뭐라고요?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임박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레미야서에서 그처럼 외치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회개와 구원,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결국엔 똑같은 말인데요, 그냥 다른 이 뉘앙스와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구원은 임박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지는 이 회개와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린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축약하거든요. 크게 축약하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직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책임은 오로지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성경에서는요,
너가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면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스스로가 절대 핑계를 대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해가 있잖아요. 해가 비추어지는데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빛이 비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해가 있는데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너한테는 빛을 줄 테니까, 너는 악한 사람이니까 너한테는 더 이상 빛을 주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해 아래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그 빛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또 너무나 당연한 예를 드시는데 뭐예요? 비가 내리는데 악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공평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에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그게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쎄 빠지게 일해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사는데 그게 공평합니까?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불공평이라고 받아들였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그와 같은 가치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샐러리를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평과 불공평을 가르는 것이었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시선에 그 가치, 고정되어 있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천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우리가 그처럼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 부와 명예와 성공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 기반될 때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와 같은 것을 논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전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든 가치와 시선은 바로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부와 명예와 성공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균등하고 균일한 기회를 주셨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돈이 있든 없든 장애가 있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든 공부가 가방끈이 길든 짧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의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공평한 기회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종이장보다 못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인용하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또 여러분에게 논란이 될 수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십자가의 그 가치와 그 목적은 너무나 숭고한 것이고 너무나 위대한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고귀한 십자가가 무가치가 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며 어떤 이에게는 생명 걸고 수호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는 모든 이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해가 비치듯이 비가 내리듯이 모든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리겠으나 그 가운데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여러분은 지금 열린문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와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지고 있죠. 근데 어떤 이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들려진 똑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불평을 찾아내고 원망을 찾아내고 부정을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메시지고 같은 은혜일진데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탓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기회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빼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아름다운 어떤 절경을 본다든가 환경을 보면서 이 신비로움의 감탄을 금치 못하죠. 그 경외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어떤 진화론이라든가 빅뱅 이론을 따르는 요즘에 소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다큐멘터리나 어떤 이런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알에서 깨어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의 그 동물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얼마나 클 수밖에 없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주 먼지들이 유기물로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것이 어느 점에서 묶여가지고 그게 형성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지실 수가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 무기질이 떠다니다가 묶여가지고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진화해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같은 어피어런스를 가지게 됐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인정해 봅시다. 근데 그 안에 이 본능, 인스팅트, conscience, 양심, 여러분, 무엇보다도 spirit, 우리의 영을, 우리 soul, 우리의 영혼을 그와 같은 먼지 구덩이에서 생겨지는 가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상식적이라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와 같은 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을 지난다고 해서 어떻게 생겨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스스로를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 비논리적인 것을 따라서 믿고 믿으려고 하죠.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지 모르겠어요. 믿으려고 하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죠. 왜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야 하거든요. 근데 우린 그게 싫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같은 자들의 이야기를 믿으려고 어거지로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보화와 같은 신비를 심어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해요?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오늘은 시리즈 설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막 어거지로 뒤에 거를 막 내용을 꽂아 넣는데요, 오늘은 1부, 다음 주에 2부로 이 나머지 설교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뭐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자주 읽었었던 이 표현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왜 모순적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일단 먼저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자신의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것이지, 그러한 개념과 인식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찔림이나 정죄감 같은 게 들질 않아요. 왜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가슴에 찔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인지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이것을 깨닫고 인지했다면 납작 엎드려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할 것인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에요?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과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동안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알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알은 도리어 지식의 저주가 되어 여러분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살아내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반대로 나타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급기야 그들의 적용과 실천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어, 여기서 갈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니까요.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분노함으로 이를 갈며 여러분 그에게 달려들어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묘사들이 너무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아까 1부 예배 때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또 이런 예로 보여드렸지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는다? 여러분, 이거 언제 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제임스 킴은 어렸을 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귀를 막고 소리를, 이런 거 아! 이러는 거 말이에요. 전 어렸을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요? 듣기 싫을 때, 엄마가 잔소리하거나 누군가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면은 귀를 치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들리지 않게. 왜요? 들리니까 마음이 찔리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내가 죄인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들이 그 들리는 말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찔리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공 시점과 이와 같은 내러티브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들의 한계는 그것이에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인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는 저와 같은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한 손가락질 받는 대상인 그들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도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열린문교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가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교회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생각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우리의 감정을 흡족하게 하지 못해도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바꿉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그 영생의 삶을 허락하는 것이죠. 언젠가도 나누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뭔데요? 그저 접붙임 바 된 가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앞에, 진리 앞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양분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붙어 있는 것조차 힘든 거죠.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조차 우리에겐 없는 것이죠. 열린문교회에 임하는 그 은혜에 동참하고만 있어도 그 안에 어떤 여인이 이야기했듯이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을 수 있을 것인데, 그 부스러기조차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인내도, 그와 같은 은혜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모두가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 받고 납작 엎드려져서 삶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만 한 가지 규정하고 오늘 설교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근거들이 모두 들어있는 그 메시지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삶의 변화를 이루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해 더 마음이 악하여 교회를 떠나든 아니면 메신저들을 죽이려 하든 이런 일들이 늘 발생하니까요. 왜 서로 이렇게 완전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그 마음 문에 걸려있는 빗장을 거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하나의 환상처럼 본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각자가 같은 목적을 향해 노를 젓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지만, 팔짱을 끼고 갑판에 서서 일하는 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제가 봅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모두가 같은 성령, 주님의 은혜 아래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우리라는 개념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하니 붙어만 있어도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튕겨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님은 인격이세요. 주님은 인격이세요. 주님은 단번에 우리의 삶을 헤집고 들어와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깨뜨리실 수도 있고 변화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인격으로 남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시기로 하셨어요. 강제로 오늘날의 이단,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거나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합니다. 효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버지가 가진 게 많아서 유산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들과 그런 자식의 효심, 효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개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이러면 복을 받지 못할까봐 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 것이며,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이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전심을 받고 싶으신 것이지 형식을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지금도 인격이셔서 여러분을 기다려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knock knock.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이 소리가 들리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오늘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전히도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으니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마음에는 악만 쌓여갈 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악한 마음을 계속 쌓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별과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데 말씀이며 가르침이며 규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나로만 가득 차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고집을 그리고 마음에 채워놓은 빗장을 열어 젖히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굉장히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이들을 분별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기준과 예시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릴 것이니까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유튜브를 좀 많이 보세요. 다양한 목사와 이상한 사람들 설교 여과 없이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 좋다 생각했는데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성경적 기준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분별하게 우리 안에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를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와 은혜, 핑계할 수 없는 그 증거를 말씀 통해 보이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심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